화가 중에서 헨리 오아사 테너라고 하는 그 흑인 화가, 미국의 화가 중에서 그 처음으로 아주 유명한 그 이름을 얻게 되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그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그림의 어떤 경건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어쨌든 이 사람 필라델피아 아카데미 오브 파인 아트에서 공부를 하고, 특히나 그 인물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서, 사실 흑인을 이렇게 그 묘사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 작품을 보면 알지만 굉장히 뛰어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프랑스 파리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작업을 하고, 그러다가 1937년에 파리에서 죽었습니다. 프랑스에서 기사 자비도 얻게 된 그런 그 화가인데, 이 사람의 작품 중에 감사기도를 드리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그 정확한 제목은 감사기도를 드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연구, 뭐 이런 제목입니다. 흑인 할아버지하고 그의 손자가 식탁을 두고 마주 앉아가지고 감사기도를 하는, 식사를 위해서 감사기도를 하는 그런 그 그림인데, 그 접시에 아무것도 놓여있지가 않아요. 혹시 뭐 이렇게 이제 뭐 어떤 그릇에 담아서 서빙을 하려고 그래도 거기에 있는 것도 뭐 그림에 그렇게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어쨌든 굉장히 가난한. 근데 그 나이 많은 그 할아버지는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손에 깍지를 끼고 이렇게 그 기도를 하고, 그 손자 되는 아이는 식탁에다가 이렇게 그 손을 얹고 이렇게 굉장히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나 뭐 이런 표정이 있잖아요. 굉장히 난감한. 그래서 기도를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이러면서 있는 그런 장면이 그려진 그림입니다. 가난에 대해서 그 할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인생의 날들에 풍요한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가난한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어쩌면 쭉 가난하게 살아왔는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 그가 기도하는 그때 그 가난에 대해서 그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을까? 이제 생을 막 시작하는, 그렇게 뭔가 가난에 대해서 뭐 절실하게 느껴본 것도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이게 무슨 뭘 감사해야 되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소년, 그 손자는 어떤 마음으로 가난을 대하고 또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실제로 그 그림을 그린 화가는 가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할아버지와 그런 손자의 풍경을 그렇게 거기에다가 그려놓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 등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럼에도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뭔가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그냥 쉬운 말로 신앙과 경제, 때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넉넉히 우리 앞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주제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우리의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축이 되기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이 마지막 주일에 가정경제 원리, 그리스도인의 가정경제 원리, 뭐 이게 성경이 규정하는 딱 이런 그 제목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생각한 거지만 오늘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래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야곱 다음에.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내려가야 될까? 요셉의 하나님? 그 어떤 뛰어난 인물을 보면 요셉의 하나님으로 불려야 될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내려가는 것은 유다의 하나님으로 내려갑니다.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죠.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이 유다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엘이라고 하는 아들이고, 두 번째는 오난이라고 하는 아들이고, 세 번째가 셀라였습니다. 첫째 엘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다가 죽었습니다. 자식이 없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해서 그를 죽이셨다. 성경 그렇게 기록합니다. 두 번째 아들을 통해서 첫 번째 장자의 대를 잇도록 하는 것은 그들의 불문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둘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그도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어떻든지 간에 셋째를 통해서 장자의 대를 이어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다가 걱정하게 됩니다. 만약 셋째 셀라마저도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셀라를 주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다말이 엘이나 오나를 죽인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죽은 건데 이 유다가 생각할 땐 마치 다말이 죽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세 번째 셀라를 주기를 주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생각하다가 셀라가 아직 어리다는 것입니다. 아마 결혼을 해도 될 때쯤 거의 그 시점에 도달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어리다. 그러면서 이 유다는 셋째를 다말에게 주지 않고 있는 거죠.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을 주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셋째 셀라가 핑계할 수 없는 장성한 나이가 되었는데도 유다는 다말을 통해서 자손을 보도록 하는 의무를 행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랬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딥나에서 양털 깎는 축제가 있을 때에 유다가 거기를 올라가게 되는데 창녀로 변장을 한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에서 아이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때 쌍둥이를 갖게 되는데 그 아들들이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유다가 자기 자식을 보호하고 자식을 위하는 것이 결국 자식을 위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첫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죽은 것, 그것은 본인의 몫이었습니다. 엘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그를 치셨습니다. 둘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은 것, 그것도 본인의 몫입니다. 오난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서 그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셋째를 보호하려고 했던 유다의 노력은 허사였습니다. 그 셋째가 형들처럼 죽은 것은 아니지만 그는 축복의 반열에서 비켜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만약 유다가 자기 자식을 위한다고 나서서 막지만 않았다면 유다는 셀라를 낳고 셀라는 다말에게서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내려갔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셀라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아버지의 과보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유다의 하나님, 그리고 셀라의 하나님이 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베레스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은 가장이 지키는 게 아닙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가장의 책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장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요즘 화요 예배와 새벽 예배에서 제가 룻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베들레헴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땅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자기 가정을 지킨다고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13명만 덩그러니 남게 됩니다. 그게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단 10년. 10년 사이에 그렇게 가정은 다 망가지게 됐습니다. 경제, 그것도 사람이 일으키거나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것을 믿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멈추지 않는 욕심의 노예가 되는 것이 죄의 자금인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광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애굽에서 그들은 극심한 경제적인 문제를 비롯해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시고 그들의 인도자가 되신다면 그들을 좀 더 파라다이스 같은 곳, 그런 곳은 아니라도 그래도 넉넉하고 뭔가 괜찮은 곳으로 이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중에는 얼마든지 그런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긴 여정을 더 길게 했던 것은 스스로 선택한 어리석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먼저 광야를 경험해야 된다. 광야의 훈련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에서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데 겨우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출애굽기 16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여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를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16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남겨두었더니, 더 많이 걷어가지고 아침까지 남겨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는 광야에 만나를 주신 사건에서 가정 경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가정의 경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이 우리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내일은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왜 인생의 날들이 어떤 날은 기쁘고 어떤 날은 슬픈가? 왜 내가 원하는 일만 일어나지 않고 원치 않는 일도 일어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그 날들을 그렇게 섞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기쁜 날과 슬픈 날을, 잘 되는 날과 안 되는 날을 하나님이 섞어 놓으셨다. 왜 섞어 놓으셨냐?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서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일 네가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네가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날을 그렇게 섞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왜 알지 못하도록 하시느냐? 왜 헤아려 알지 못하도록 내다볼 수 없도록 하셨느냐? 그것은 우리 인생이 겸손할 뿐만 아니라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매일 비같이 만나가 내렸다는 거예요. 매일. 인생이 살아가는 힘이 무엇인가를 쌓아놓는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호와의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우리가 애를 써서 무엇인가를 많이 쌓아둔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쌓아두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많이 쌓아두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틀림없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줄고 필연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줄어듭니다. 자기의 힘으로 사는 줄로 생각하게 되고 자기의 계획대로 내일이 열린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그렇게 절실하지 않은 거죠. 절실해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시야가 흐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 내가 잘 살기를 원하면서 내가 무엇인가 쌓아놓기를 살기를 원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내일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대책이 없는 그날을 모두 일용직 근로자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먹을 양식 이외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면 나는 믿음이 출중한 사람인가? 무엇일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삶의 혹은 가정의 경제적 원리가 무엇일까? 성도의 삶의 경제적 축복은 그것이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 양편 모두에서 경험되어야 되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제적 문제를 다룰 때 가장 부러운 성경 구절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2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 해에 100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여러분들도 마침내 거부가 되고 싶죠?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100배나 얻었거나 창대하거나 왕성하거나 마침내 거부가 되거나 종이 심히 많거나 뭐가 많거나 단어 하나하나가 다 우리를 설레게 하는 말들입니다. 네. 이런 것을 하나님이 막으신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으시면 생각을 바꾸실 거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기쁘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가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삭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 성경을 이렇게 조금 자세히 유의해서 보면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한 것이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에서 26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며 이런 표현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렇게 복을 받은 이면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 같은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식에게 축복이 흘러가게 할 수 있는 이삭을 이렇게 보면 성경에 나온 많은 인물들 중에서 이삭이 그의 생애가 비교적 평탄하고 많은 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선적으로 성경에서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 그의
그의 아버지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데 여러분의 힘으로 오늘까지 살아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정도 살아가는데도 내 부모님의 어떤 그 부모님을 보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만이라도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이 아브라함처럼 복이 흘러가는 이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복이 흘러오는 통로가 아버지였어요. 이삭이 아버지의 복의 유산이 틀림없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그가 왜 그토록 큰 복을 누리는가 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삭은 사람에게 양보하면서 하나님에게 받는 자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그는 겸손하고 넉넉한 사람입니다. 악착같이 이기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물러서고 지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사람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는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복을 시기했어요. 뭐가 잘 돼도 어떻게 저렇게 잘 되는 사람이 있을까? 보면 그런 거예요. 네. 이삭이 보면 그래. 다른 집에는 송아지가 낳다가 죽기도 하는데 저 집은 어떻게 송아지를 가지면 쌍둥이를 가질까? 뭐 이런 거 같은 게 있잖아요. 뒤로 자빠지면 어떡한다고? 하여튼 얼마나 잘 되는지 그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를 거는 거죠. 아브라함 때 판 문물들을 흙으로 덮으면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떠났어요. 멀리 떠나가서 그날 경계인 골짜기까지 밀려와서 거기서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그 우물을 가지고 또 시기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양보하고 또 물러났어요.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그 우물을 가지고도 또 시기를 걸었어요. 이삭은 거기서 또 물러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그 모든 우물들의 소유권과 사용의 권리가 이삭에 있어요. 우물을 파는 일은 몇 번 말씀드리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부족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 당시를 보게 되면 그 온 부족이 달려들어서 수많은 재물을 쏟아부으면서도 그 우물을 파기가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돌멩이 하나 크다란 거 이렇게 잡아서 우물에 떨어뜨리면 그때 판 우물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얼마나 한참 있다가 그 돌멩이가 땅에 그 떨어진 소리가 들리는지 몰라요. 마른 우물인데도 그 돌멩이가 한참을 떨어져서 소리가 다시 들린다고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것을 그렇게 많은 투자와 노력이 쏟아 부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국가적으로나 이룰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돌아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목숨을 걸고 싸울 만한 일이며 또 이삭에게는 그 정도의 여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삭은 물러섰습니다. 양보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엔 아주 더 멀리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우물을 팠습니다.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도 양심이 있어서 다툴 수 없는, 양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다툴 수 없는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히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리에 이르는 거죠.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시고 마음껏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이삭은 사람에게 져주고 대신 하나님에게 받아냈습니다. 성도의 경제는 이런 자세를 이해하는 데서 성공의 키가 있다고 믿습니다. 악착같이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 이길 수 있죠. 그렇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삭과 같이 거부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늘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으로 오늘을 산다면 그건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나쁜 느낌이 아닙니다. 늘 악착같이 싸워서 내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거나 아니면 차지한다. 이것은 결코 박수칠 일이 아닙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이렇게
함께해서 블레셋의 아기스 밑에 가 있다가 시글락에서 살 때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마을을 불사르고 다윗의 신하들의 모든 가족들을 다 포로로 사로잡아갔습니다. 다윗이 그들을 쫓아가서 모든 포로들을 되찾고 수많은 노획물, 그 전쟁의 노획물들을 이렇게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에게 신하가 600명이 있었는데 아말렉을 쫓아가다가 600명 중에서 200명이 부솔 시내가에서 더 이상 못 가겠다고 거기서 되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쫓아가봐야 우리가 아말렉을 이길 수도 없고 마음의 절망을 하고 200명이 거기 주저앉았어요. 할 수 없이 다윗은 400명을 데리고 쫓아갔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말렉을 무찌르고 포로들을 다 되찾고 그리고 거기서 수많은 이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가지고 돌아오게 될 때 다시 같은 길을 돌아오게 되니까 부솔이라고 하는 시내에 이르게 됐어요. 거기에서 200명이 늘어져서 뭐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따가 자기네들은 다윗이 패잔병이 되어서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 중에 한 절반을 주고 반이나 가까스로 살아서 돌아올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다윗이 잃어버렸던 모든 포로들을 되찾고 수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올 때 거기에 남아있었던 200명은 너무 놀라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이럴 줄 알았으면 자기도 끝까지 갈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고 있을 때 그렇게 다윗과 함께 했던 400명 중에서 한 명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기 있는 저 사람들은 자기 부인과 애들만 돌려주고 돌아가도록 하자.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수많은 노획물들을 저들과 나누지 못할 것이다. 나누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것은 거기 400명 모두가 다 동의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앞에 있었던 200명 그 부끄러운 사람들도 탐을 낼 수 없는 양심이 있으면 도저히 그것을 나눠가려고 말할 수 없는 그래서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그 어떤 사람이 말했다고 하는 그들에게 나누지 못할 것이라고 그 사람이 말이 맞아요. 단 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게 다윗이죠. 안 된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이기고 이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됐는데 우리만 갖는다는 것은 안 된다. 여기에 있는 이 200명이든지 아니면 시글락에 남아서 못 따라온 몇 명이라도 있으면 그 모든 사람들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모두가 다 공평하게 나누어 가질 것이다. 이게 다윗의 선언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도 이스라엘의 율례가 돼서 계속해서 무슨 전쟁을 나가서 승리를 하든지 간에 고향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공평하게 나누도록 그것이 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가지고 온 것을 자기가 출입하던 전국에 있는 모든 곳에다가 다 나누어서 보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승리를 주셔서 우리가 이런 것을 얻게 되었으니 함께 기쁨을 나누자. 그러면서 다 보내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런 사람이 왕이 돼야 돼. 이런 사람이 우리의 왕이 돼야 돼. 전국에서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윗이라고 해서 그 물질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자기에게 썩어져 나가기 때문에 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도 소중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기꺼이 나누게 될 때 하나님도 귀하게 보시고 백성들도 귀하게 여겼던 것이죠.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은 넉넉한 사람입니다. 뻔히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인 것을 알아도 같이 분깃을 나누도록 그 사람을 끼워주고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손해 안 보려고 애쓰면 손해 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를 보는 사람보다 복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너무 어디 가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들. 저 사람은 맨날 저렇게 당하면서 살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람에게 당하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가정경제 원리에서 채워주는 축복은
복이 우리 손에 있지 않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아도 될 만큼 쌓아놓는 것이 결코 우리의 축복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선조에게 약속하신 것을 따라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우리의 후손이 복받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져주고 손해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챙기신다. 네. 이런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부으시는 복은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다. 사마리아 성이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기근에 빠졌다가 하루아침에 평상시와 같이 곡물이 거래되는 그 놀라운 일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뚫는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원하시면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그리스도인의 가정경제 원리라고 이렇게 앞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인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수입이 되는 부분만이 아니라 지출이 되는 부분도 복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복과 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6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손을 열어서 얼마를 베푸느냐, 얼마를 나누느냐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19절,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자는 어떻게 부자가 되냐면 들어오는 대로 안 나가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부자가 되는 원리예요. 일단 들어오면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어떻게 하면서 일단 내보내지 않으면 쌓이게 돼요. 그러다 어느 순간 되면 많이 쌓이게 돼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부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복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정 경제 원리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는 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작년에 제가 밀라노 그 CBMC 기독 실업인 대회에 갔을 때 한국의 어떤 그룹의 회장님이 오셔서 자신의 살아온 삶에 대한 간증을 했습니다. 한국의 골프장은 뭐 10몇 개 가지고 있고 콘도가 전국에서 몇 개가 운영되고 있고 지금 아파트 뭐 하고 있는 공사 그게 뭐 몇백억짜리가 어떻게 돼가고 있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보니까 나이가 80이 넘으셨던 걸로 기억해요. 하여튼 그렇게 보면서. 그래서 자꾸 그분 얘기를 하는데 저분은 얼마나 더 사실까? 저렇게 재산이 많은데 얼마나 더 사실까? 저렇게 일을 확장하고 있는데 얼마나 더 사실까? 자꾸 그런 생각. 그래서 그분의 어떤 재산과 그분의 이 일과 그게 잘 매치가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네. 연결이 안 됐어요.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만큼 살아보니까 이게 중요하고 내가 이렇게 위로하고 누군가에게 나눔이 되고 누구를 헤아리고 있는지 어떻게 나눔을 생각하고 힘쓰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을 것 같아요. 그분이 가진 것의 100분의 1을 헐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눈다 할지라도 그분은 자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어떤 면에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빌 게이츠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공을 거둔 기업가는 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또 세계의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사회적 책임이다. 나는 죽기 전에 전 재산의 95%를 사회에 기부하겠다. 내 인생의 후반은 주로 의미있게 돈을 쓰는 일에 바칠 것이다. 저는 그의 말 중에서 재산의 95%를 사회에게 기부하겠다는 말보다 자기 인생의 후반은 주로 의미있게 돈을 쓰는 일에 바치겠다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마음에 듭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사람의 생각보다, 이 빌 게이츠의 생각보다 훨씬 더 돈을 버는 일보다 쓰는 일에 대해서 명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사람이 태어날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주먹을 쥐고 나오지만 갈 때는 봐라, 빈손이지 않느냐. 네. 그래서 손을 펴고 죽는다고 합니다. 평생을 흘러가지 못하게, 내보내지 못하고 들어오는 것에만 집착하고 매달려 살게 되면 그 사람이 얼마를 소유했든지 무엇을 쌓아 놓았든지 간에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나눔에서 그 삶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나눔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흘러가는, 지출되는 부분을 복되게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 이삭이 브엘세바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내가 받게 되는 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흘러가게 하는 복을 누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내가 그런 작용을 하는 복된 자로 남아있는 것, 그 길은 항상 우리의 모든 일 앞에 영적인 일을 우선하는 데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 3서 2절의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됨.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이지, 돼야 되는 것이지, 범사가 잘 되면 영혼이 잘 될 거라고 하는 이런 착각 속에 오늘을 살아가면 이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겠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범사를 잘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이런 축복, 이런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이삭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의 그 삶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 저희가 너무 움켜쥐거나 악착같이 차지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그 좁고 협착한 마음보다는 손해를 보더라도 혹은 물러나거나 양보할 수밖에 없어도 넉넉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내 것을 풀어서 기꺼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나누신 같이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부지런히 나누면서 또 하나님으로 채움을 받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성실하게 살아도
영적인 일을 우리의 범사보다 뒤로 놓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앞세울 수 있는 그런 삶대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